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바울의 바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바보 설교는 자기를 자랑하는 설교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그 바보 짓을 또 하는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는 기가 막히게 높고 기쁜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기가 막히게 낮고 아픈 경험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경험을 다 감사하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기쁜 것은 감사하고 아픈 것은 불평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아픈 것을 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이, 더 넓게 전천후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기가 막히게 높고 깊은 경험을 자랑하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을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자, 주님의 환상과 계시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볼 수 없는, 주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자랑하려니까 민망해서 제3자인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을 안다라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꽤 오래 전의 일이죠.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 개념과 좀 다른데, 그때 사람들은 하늘을 편의상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 안 되지만 편의상 이렇게 쉽게 구분했어요. 첫째 하늘은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우리 가시거리에 보이는 하늘을 가리켜서 첫째 하늘이라 그랬고, 둘째 하늘은 그 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이 광활한 우주를 가리켜서 둘째 하늘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가 있는 하늘을 가리켜서 셋째 하늘이다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순간적으로 신비한 몸의 상태, 또 정신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을 벗어나서 몸 밖으로 영혼만 갔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상태에 있었는데,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똑같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4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자, 여기서 낙원이란 말은 앞에 있었던 셋째 하늘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아직 완성된 천국은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 전부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완성된 천국인데 아직 그것은 아니고 죽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공간을 가리켜서 낙원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은 낙원에 들어가게 돼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낙원 경험을 하게 되어서 이걸 표현하려고 해도 사람의 언어로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황홀한 기가 막힌 기쁨의 그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로 내가 표현을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참 부럽습니다. 이런 경험을 2번씩이나 셋째 하늘과 낙원을 경험한 이 바울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황홀한 영적 경험이었겠습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또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갈 낙원에서 미리 가서 이미 성천하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배웠어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도 뵙고 성천하신 예수님도 배웠습니다. 아마도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처럼 낙원에서 먼저 가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천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광활한 웅대한 그 모습들을 아마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참 이런 경험을 가진다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특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바울은 영적으로 최고 황홀한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시작하다 말고 중단을 해버려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바울은 사람들이 이러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 체험을 들으면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을 거룩한 성인으로 또 특별한 사람으로 숭배까지 할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이 자랑을 그만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죄인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너무 그냥 특별한 사람으로 바라볼까 싶어서 이런 자랑을 그만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연 바울은 자신의 두 번째 자랑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 그 경험과 정반대되는 기막히게 낮고 아픈 경험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7절 말씀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자신이 자만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자신을 치셨고, 그래서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육체에 고통을 주는 질병을 뜻합니다. 그런데 그 질병을 가리켜서 여기서 보면 사탄의 사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사자.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한두 번 고통당하고 끝나는, 감기와 같이 한번 앓았다 끝나는 그런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성적으로 나타나서 너무너무 아프게 만드는 질병을 가리켜서 이거 사탄의 사자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사탄이 욥에게 질병을 주어서 욥이 계속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그렇게 고통했던 그 질병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를 작게는 안질, 또 크게는 간질로 보고 있어요.
안질이라는 것은 눈의 질병인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쟁이를 잡으러 가다가 갑자기 큰 빛을 만나게 돼요. 그 빛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을 보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영향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종종 내가 큰 글씨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큰 글씨로 썼고, 그리고 대부분 본인이 직접 쓰지 아니하고 대필로, 다른 사람이 누가 대필했다라고 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바울은 눈이 좋지 못해서 편지를 본인이 직접 쓸 수 없을 상황에 놓일 만큼 안지를 그렇게 겪었다라고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크게는 간질로 보기도 해요. 간질. 여러분, 간질이 무엇인지 아시죠? 이유 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게 간질 아니겠습니까? 이 발작의 정도에 따라서 소발작이 있고 대발작이 있어요. 대발작의 경우에는 정신을 잃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전신이 뻣뻣해지고 눈동자가 돌아가고 입에 거품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간질을 알았다면은 제가 보기엔 대발작은 아닌 것 같고 소발작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발작을 하게 되면은 그 모습이 마치 귀신 들린 사람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는 표현을 했는 것처럼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안질인지 혹은 간질인지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인지 우리는 지금 정확히는 알 수는 없으나 바울에게는 만성적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힘든 질병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작정을 하고 하나님께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자, 주님은 바울의 기도에 답변을 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어요. 응답을 해주셨는데 바울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응답은 더 좋고 더 선한 것이에요. 왜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더 좋고 선할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인데 화면을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구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러면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응답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 도대체 더 좋은 것이 무엇일까?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히 받았으니 더 이상 은혜는 없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더 풍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은혜가 더 풍족하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의 뜻대로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지 않았지만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더 풍성하게끔 주님이 만드셨어요. 9절 말씀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주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할 때 온전해진다고 바울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깨닫게 됩니다. 내 건강을 통해 내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은 연약해도 겸손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내 삶에 내 안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약하지 않고 강했더라면 그러면 그는 자만에 빠졌고 주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그런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는 거짓 사도들과 같이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에 바울이 힘이 강할 때, 힘이 너무 강해서 그에게는 권력도 있어서 사내들인 공의에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쟁이를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혈기가 왕성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벌벌 떨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을 보기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바울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한 번에 하루아침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냥 자기 연약한 자리에 뚝 떨어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서야 바울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자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때서야 듣게 되고, 그게 그 소명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아시아의 교회를 세우고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그 유럽 전 지역의 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많이 세워짐으로써 하나님 나라 복음이 삽시간에 유럽을 관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3번씩이나 이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이후로 바울은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이에요. 9절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송명희 집사님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송명희 집사님이 이런 아픈 것도 없고 또 집안의 남편과 자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건강도 좋으셨다면은 우리 송명희 집사님 얼마나 교만하셨을까요? 얼마나 자만심에 사셨을까요? 요렇게럼 작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열심으로 봉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낮아지셨을까요? 아니지요. 나 정도 되면은, 나같이 실력 갖추고 나 정도 실력 되면은 나는 돈을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찬양하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이게 제 상상입니다, 집사님. 상상을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송명희 집사님이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든 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집사님이 약해지셨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은 게 되었고,
또 겸손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처럼 송명 집사님이 함께 찬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설 수 있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칫 잘못했으면 자기는 계속해서 예수 핍박하고 예수쟁이 잡아 죽이고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을 사람인데 자신이 그렇게 낮아진 거 적고 그 이후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게 되었으니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그것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때 저를 안 치셨으면은 그리고 치신 이후에도 이러한 안질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은 이러한 질병이 없었더라면 저는 교만한 사도가 되어서 살아갔을 텐데 저를 이렇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사람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으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크게 영적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암송하고 계신 분은 같이 암송하시면서 이 바울의 유명한 고백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면 같이 우리도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지혜와 능력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의 질병, 이 질병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약한 것들도 다 감사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뭐라고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이 당하면 누가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 가운데에서 자신이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해지고 내가 드러나지 아니냐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오는 것을 이러한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바울이 오히려 잘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못한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바보설교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이런 것을 자랑하면은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면은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니 나처럼 바보가 되어서 함께 이런 삶을 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의 가시든 사탄의 사자든 자유롭지 못한 형편이든 개인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그 약함으로 인해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것이 불평과 원망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그것이 감사와 기쁨의 내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촉하고 충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크게 기뻐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속에 담겨진 족한 주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약함을 가져가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사라지고 오히려 약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내가 풍부에 거하든지 부족함에 거하든지 모든 상황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장미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가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